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2박 3일 동안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베스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영어로 최고, 그런 뜻이잖아요. 베스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스트의 반대말은 better입니다. 더 좋은, 이게 베스트의 반대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better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better, 내 남들보다 더 잘해, 더 좋아, 이런 것 때문에 실력 향상에 발목이 잡힌다는 겁니다. 남보다 잘하는 better에 만족하는 순간 베스트, 최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육이 이 better, 더 좋은 이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아이가 시험을 치고 왔어요. 표정을 보니까 잘 친 것 같아요. 엄마, 나 수학에서 90점 맞았어. 엄마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와, 대단하네. 그 다음 바로 묻습니다. 다른 애들은 몇 점이니? 내 아이가 몇 점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아이가 몇 등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better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도요,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등수로 뽑아요. 이 학생이 무엇을 잘하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몇 등인가,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쌓지 못하고 성적만 쌓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느라 진짜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울왕이 넘어진 게요, 이 베럴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이 어우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장수로 삼아서 여기저기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이 다 이겨요. 전부 사울이 보낸 전쟁터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영광을 받지만 사울도 영광을 받습니다. 사울왕이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베럴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군 잘하네 그러면 되는데 베럴, 나보다 더 잘한다는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힘들어지죠. 비교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럴에 집중하는 순간 본질을 놓친다는 겁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저희 목회자들이 나온 대학이잖아요. 침신대. 그 대학교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간증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본인이 어떻게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지를 간증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논어를 연구하고 이 맹자, 이 많은 유교를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더니 거기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불교에서 답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불공도 드리고 설법도 듣고 진리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불교를 공부하는데 결국은 진리가 여기 없구나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봤는데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신학교까지 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요,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진리를 향한 열정과 마음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멋진 삶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어야 될 텐데요. 다른 곳보다 더 나아서 베럴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전에 유교와 불교를 버렸듯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 베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조금은 나아 보이니까 그냥 신앙을 선택하는 거죠. 절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좀 더 세련돼 보이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게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특별 새벽 기도 내평개치고 청량사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 할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 애는 취업도 잘 안 돼서 고민인데 옆집 애는 공부도 진짜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100일 치성기도를 드렸더니 공무원 시험에 찍는 것마다 정답이어가지고 그거 공무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부처님이 더 효험 있어 보인다고요. 그럼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배럴 신앙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 뿐이죠. 신앙은요, 다른 신보다 하나님이 좀 더 괜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은요, 배럴을 찾아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죠. 흔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당신에게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건 사랑에 빠진 게 아니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그 사람만 보이고요,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 하나님보다 친구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그거는 더 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거죠. 성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밀려날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요, 자신들이 더 대단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했단 말합니다. 자신들의 나라, 왕조를 더 견고하게 자신들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요,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왕조의 영광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 왕조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길 원한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 왕은요, 자신의 영광을 대대에 나타내려고 노예를 부리고 그들의 피와 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는 거죠.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벨론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너의 결정을 최고로 여겨. 말씀보다는 너의 생각이 더 옳은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잖아. 말씀은 교회에서 따르고 세상에서는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을 믿어. 너의 감정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네가 지금 마음 상했는데 말씀이 들어와?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말씀을 이길 때 그때 불순종이고요, 내 판단이 말씀을 이길 때 그때 불순종입니다. 가끔씩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한 학생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그거 원래 저한테 이야기해요. 자기 교회가 이야기를 하지.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대충 알아요, 레파토리를. 그래, 무슨 일인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가 우상이에요. 그냥 감정이 우상입니다.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이게 바벨론 전략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세요. 크게 말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내 생각이랑 안 맞아서 그래요. 내 판단이 우상인 겁니다. 바벨론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만드느냐, 내가 다 허물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다가 온 땅을, 바다는 온 물이 그걸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당시의 최대 강국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도전할 수 없고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 아무것도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게 될 거야.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베럴 신앙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거보다는 나은데 문제가 더 커요. 그러면 좌절하거든요. 이게 베럴 신앙입니다. 베스트 신앙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보지 않고요, 내 크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려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도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해요. 묻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보통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주간 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럼 한 주간 응답될 거 그런 거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애가 시험을 보는데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될 만한 일인데 기도하면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그런 거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게 가능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200데나리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임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능성을 높이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기적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전도도 가능성으로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데려올 수는 있겠는데 정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데려오겠어요. 이 가능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는요, 말해도 안 올 거예요. 제가 말해요. 그래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이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헌신도요, 가능성을 해요. 내 형편에 이거 할 수 있으려나? 내 처지에 지금 이거 할 수 있으려나? 괜히 한다고 했다가 내가 잘못하면 교회에 폐가 되잖아. 하나님께 폐가 되잖아. 헌신의 기준은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 아닌가,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만 보면요,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가능성에 달린 게 아닙니다.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는 가능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 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제 사역에 좀 지장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못하시고 인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며 라는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며 온갖 회유와 핍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냄이 양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안쓰럽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족들 양식은 먹일 수 있을까? 자녀들 학비 걱정에 기도는 할 수 있을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주어 손잡고 당부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사실 나는 두렵다. 주일 예배 중에 끌려가 뺨을 맞고 토요일 저녁 어둠 속에 총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기에 힘주어 손을 잡는 저들의 등을 떠밀지는 못하겠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쩌시려고 저들을 그냥 가라고 하시는가? 뭐라도 있는 듯이 힘차게 손을 흔들지만 대책 없이 돌아서는 나의 빈손은 미안하다.
쓸쓸하고 허전하여 그 손을 모은다. 인도에서요, 힌두교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근데 정부가요, 이걸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힌두교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 인도인들을 가정과 사역지로 이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인도인들을 떠나보낼 때 가능성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보다 선교사님조차도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도 있는 듯이 힘차게 손을 흔들지만 대책 없이 돌아서는 나의 빈손이 미안하다. 선교사님이 흔들어 주신 손은 분명히 가능성이 적은 빈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빈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가능성보다 큰 소망의 손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광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보다 더 컸습니다. 힌두교 정권, 그 정부는 어떤 것보다 힘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인도 친구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면 인도 정부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도 친구 선교사님의 소망이고요. 인도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월요일에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직장으로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삶, 부유한 삶,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비교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빈손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남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무기력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능성 없는 빈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빈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일도로 떠나보내는 가족을 향하여 위에서 기도해 줄 겁니다. 학교로 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빈손은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은요, 늘 계산하게 만듭니다. 내 능력 앞에서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보니까 계산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느라 늘 같은 자리에 있고 계산하느라 신앙은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맴돌지 않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전도할 수 있을까 계산할 때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예배하러 가보지 않겠습니까? 제안합니다. 행동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구형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좀 더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그걸 말씀하세요. 맨날 기도 제목이 안 미워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가능성 말고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같이 밥 먹어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소망은요, 행동합니다. 가능성을 계산하잖아요.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늘 순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물 중에서 계산하고 나온 답으로 순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꾸 가능성을 줄여 가십니다. 기도는 300용사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3만 명은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6만 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9만 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10,000명으로 줄어듭니다. 가능성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캄캄하고 여전히 답답한 문제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어려움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년 묵은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묵은 기도 제목, 20년 묵은 기도 제목, 아니 기도하기조차 포기해버리고 습관적인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냥 하나님 편에 줄을 선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바벨론의 영광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많이 하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 쫙 바다 보셨어요? 아,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쫙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줄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다가요, 저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재밌게 읽거든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목사님 좀 힘들던데요. 저도 족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족보 나오면 뛰어넘고 가세요. 괜찮아요. 가다가 또 뭐 광이 몇 규빗이요, 고가 몇 규빗이요, 뛰어넘고 가세요. 그거 뛰어넘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뛰어넘고 가면요, 의외로 구약 성경이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사무엘 3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역사 이야기거든요.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왕들이 참 어리석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최초의 왕 사울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오셨고 처음에 잘했거든요. 그런데 막 넘어져요. 그러면 막 안타까워요. 사울 왕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넘어갔어요. 읽다가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도 나왔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또 세우자마자 넘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승리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갈까 막 안타까워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또 뒤에 넘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 줄 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넘어질까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왕을 안타깝게 볼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런 마음이겠구나. 저도 어느 순간에 자꾸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게 승리라는 걸 아는데 살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맞다는 걸 아는데 그게 순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건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도 그래요. 삶에서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책 읽으라 얘기하거든요. 독서가 답인 거는 알거든요. 그런데 안 봐요. 아내가 저보고 늘 그런 얘기해요. 신랑님, 하루에 1시간 정도 밖에서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이 답인 걸 알거든요. 과식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 카산드라 콤플렉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카산드라라는 아름다운 사람이, 이 아름다운 여인이 트로이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신화니까 이 카산드라의 미모에 너무 이쁘니까 이 태양신 아폴론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폴론이 카산드라한테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태양신 아폴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지 능력 있잖아요.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거 저한테도 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 제가 알겠습니다. 거절인 거 알겠으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별의 키스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이게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그녀의 입에서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카산드라는 미래의 일은 다 압니다. 근데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설득력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내다본 카산드라가 트로이가 그리스랑 전쟁하면 망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러고 미친 여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리스 군대가 물러나면서 거대한 목마 하나를 놔두고 한 거예요. 그 목마 안에 그리스 군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산드라는 아는 거예요. 저 목마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오고 트로이가 그리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게 카산드라 콤플렉스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삶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 하루에 시간 꾸준히 해라. 압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산드라의 말을 듣지 않은 트로이는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카산드라 콤플렉스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거 아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카산드라 콤플렉스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한다는 거죠. 바벨론은요, 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영광이 가득할 거다. 무슨 의미인가요? 영광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라고 손내미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고 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 주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초청입니다. 항상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 보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세요.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섬겨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늘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삶은 안 달라져요. 삶에서 열매는 없어요. 예수를 닮아 있질 않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면 복 주신다. 이거 알려주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역사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베스트의 삶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더 나은, 그냥 내 힘보다 기도가 나으니까, 나 혼자 힘보다는 하나님이 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줄을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줄을 설 수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려면요, 입에 좋은 거 말고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참 힘든데, 제가 당분간 지금 고기를 끊을까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져요. 영혼을 위해서는요, 몸이 좋아하는 결정 말고 영혼이 좋아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몸은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몸은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앞에 줄을 서려고 하면 내 영혼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줄을 서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벌써 장례식을 몇 번이나 좀 치루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 윤혜선 집사님의 장례식입니다. 생전에 제가 요한병원에 몇 번 이렇게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때마다 꼭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집사님이 몸은 못 움직이셨어요. 굉장히 불편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하실 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못 움직이는데 이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나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어버리는 고난 있거든요. 계속 찾아오는 아픔, 계속 찾아오는 문제, 갈등들, 때로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착실한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도 부르고요, 마음속으로도 부를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우리 이 시간은 소리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